오늘의 본문은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불리는 므낫세 왕하고 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므낫세는 대부분의 통치 기간을 악하게,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며 사회적 불의를 저지르는 그런 왕으로 통치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매맞고서 이제 회개합니다. 이제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아들 이제 아몬 왕이라고도 나와요. 그 아몬은 통치 기간은 짧았는데 통치 기간 내내 우상 숭배를 하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암살당해서 죽는 비참한 말로를 맞이합니다. 제가 33장 본문을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 성밖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귀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개인의 자유가
극도로 존중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좋지만 이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서 몰아내고 나 자신을 우상으로 세우는 므낫세의 죄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므낫세는 바알, 아세라, 하늘의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숭배했고 심지어 자녀를 불태워 제사 드리기까지 했는데 이런 우상 행위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성공 만능주의, 이기적인 욕망, 쾌락주의와 같은 우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성공과 이기적 욕망을 예배하면서 나의 시간, 나의 노력, 나의 능력을 바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자녀를 위해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성공 만능주의라는 재단의 희생양으로 불태워 바치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현실이 너무 다를 때 우리는 절망에 빠지고 또 우울증을 겪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또 지금처럼 사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현실에서는 세상에 탐닉하고 열중하는 죄를 반복하고 습관적으로 불순종할 때 우리는 점점 깊은 절망의 수렁으로 빠져듭니다. 마침내 내 양심은 이 정도까지 죄를 지은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는 소리를 양심에게서 듣게 되며 내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다라는 언약이 무너져 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짓눌리게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므낫세의 타락과 아몬의 완고함이 공존하기에 하나님의 관계에서 깊은 회의와 절망과 무기력감이 마치 암처럼 자라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일상화된 불신앙과 그로 인한 자기정죄의 늪이라는 거죠.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두 가지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첫째, 우리를 백성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었는가? 그들의 눈앞에는 멸망한 성전과 폐허가 된 예루살렘만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다가 멸망당하도록 가만 계실 수가 있었는가? 그들은 오늘의 이 역대기 본문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 므낫세의 끔찍한 죄악을 보면서 저런 왕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취소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두 번째, 귀한 공동체는 미래에 대한 확신도 없었습니다. 돌아온 공동체는 여전히 외세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다윗의 왕좌는 비어 있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므낫세처럼 철저하게 타락한 왕조차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셨음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너희의 죄가 아무리 커도 그분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역대하 33장은 단지 역사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므낫세의 회복은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이 인간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에 근거함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우리를 가로막는 두 가지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므낫세의 초기 모습이 보여주는 완악한 교만입니다. 므낫세는 55년 동안 다스리면서 수많은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의 삶을 요약한 9절 말씀을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 가나안 족속보다도 더 악했다, 더 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죄악은 단순히 잘못된 선택을 하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완악한 교만이었습니다. 그는 남유다의 모든 왕들 중에서 우상 숭배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우상을 모두 제거하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다 부수고 다 깨뜨려버린 그 우상 조각들을 그것을 다시 다 재건을 시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 우상이죠,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 우상입니다. 다시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 월, 성신, 해, 달, 별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그러니까 이곳에 내가 있다, 이것은 내 것이다 하신 그 성전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성전의 두 마당에는 하늘의 해, 달, 별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 이어지는 6절을 보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이방 신에게 드리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또 7절에서는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성전과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계시는 집과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성읍에다가 이런 많은 우상 제단을 쌓고 또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계명 중에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그리고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므낫세 왕은 심지어 당신의 이름을 영에 두시겠다고 했던 이 성과 성전에 대해서도 우상을 세움으로써 거룩한 성전을 모독하는 패역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경멸하는 행위로 이어집니다. 즉 사회적 불의와 항상 짝을 이루게 됩니다. 므낫세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21장 말씀에서 보면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그러니까 우상 숭배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사회적 불의가 판치는 나라가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와 사회적 불의는 하나님을 업신여겨 기록된 말씀과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완악한 교만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를 받아들이는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완악한 교만이 있지 않은지 스스로 성찰해야 됩니다. 완악한 교만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으면서도 나는 므낫세처럼 극단적으로 악하지는 않아 라며 스스로를 크게 만들어 합리화하는 교만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 죄를 덮을 만큼 크지 않아 라면서 하나님을 작게 만들어 절망하는 교만입니다. 둘 다 교만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나의 악함과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과 삶을 비추어 어그러진 바를 다시 세우고 옳은 길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장애물은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 왕이 뒷부분에 나왔었죠. 아몬 왕은 자기 아버지가 말년에 회개한 것을 알면서도 그가 처음에 지었던, 자기 아버지가 처음에 지었던 악행만을 본받아 우상 숭배를 극심하게 행합니다. 22절에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회개를 본받지 않고 악행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아버지의 악행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당한 하나님의 징벌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겸손의 교훈은 받지 않은 거예요.
아몬 왕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반드시 벌하시는 공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방자하게 우상 숭배를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몬 왕에게도 하나님의 공의가 임합니다. 아몬 왕은 자기 신하들에게 암살당해요. 24절에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동해보복법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왕에게 반역했으니 왕에게 반역하는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동해보복법이죠.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납니다. 한편 아몬 왕을 죽인 신하들 역시 하나님의 보응을 받습니다. 그것은 큰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에게 결코 손을 대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마치 다윗이 그 예전에 사울 왕에게 손을 대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데 이 신하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방자하게 되어 하나님의 언약적인 은혜, 즉 영원한 다윗 왕조마저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 신하들을 벌하시는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다윗 언약을 알고 믿었기에 역성혁명 쿠데타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그 암살한 신하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몬 왕의 아들인 그러니까 다윗 집안의 후손인 요시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한 아몬 왕에게는 신하들을 사용해서 보응하셨고 이 악한 신하들에게는 백성들을 통해서 보응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 중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우리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어서 다윗 언약을 지키고 계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시행됨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당장 눈앞에 불의가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낙심할 수 있지만 그렇기에 마지막 심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분노와 원망에서 해방되시어 여러분의 귀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 집중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33장 우리가 보았지만은 극심한 우상 숭배와 쿠데타의 기록입니다. 이 혼돈의 세월을 역대기 기자가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인간의 죄성보다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에 기초하여 므낫세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므낫세는 악행을 저지르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아수르 군대에게 사로잡혀가 바벨론에서 치욕을 겪습니다. 포로로 인생을 산다는 거죠. 이것은 므낫세의 극심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통 중에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회개기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어 왕으로 복귀시키십니다. 이 회개, 이 므낫세의 회개는 단순한 감정적인 후회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자신의 주권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깊은 겸손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12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는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남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야. 이제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을 씁니다. 드디어 므낫세가 자기의 하나님으로서 여호와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그저 나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조상들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또 다윗 왕, 솔로몬 왕 해가지고 이 언약적인 맥락 안에서 이 언약의 역사 속에서 자기의 정 위치를, 자기의 좌표를 올바로 찍었다는 것입니다. 크게 겸손하여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존재로서 자기를 낮췄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므낫세의 복귀와 회복은 회개의 공로가 아닙니다. 회개했으니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인가?
그에게 공로가 있는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습니다. 7절 말씀에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지금 므낫세 왕의 악행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말씀,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남유다에 꺼져가는 등불을 지키셨습니다. 회개한 므낫세는 고국으로 돌아와서 즉시 성전에서 이방 신상들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삶의 개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회개는 반드시 삶을 개혁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극악무도한 므낫세에게 베풀어졌다는 사실은 그 어떤 인간의 죄도 하나님의 언약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긴 안목을 가지고 오늘 사건을 봐야 합니다. 므낫세와 아몬의 극악한 이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유지시키신 궁극적인 목적은 진정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다윗의 자손으로서 십자가에서 므낫세처럼 악하고 아몬처럼 완고한 우리의 죄까지 모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 관계 안으로 끌어들이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은 얼마나 종교적 행위에 열심히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다윗 언약을 영원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달려있습니다. 불순종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충족되었고 우리를 영원히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영원히 보존되고 있습니다. 므낫세의 회개와 아몬의 멸망을 목격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다음과 같은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첫째, 므낫세와 같이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므낫세는 고난 중에 여호와께 간구했고 크게 겸손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감정적 행위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180도 돌이키는 개혁의 행위입니다. 우리도 이제 삶의 중심에 세웠던 우상들을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모시는 구체적인 결단과 행위를 통해서 회개를 증명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깊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보다 더 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몬의 완악함을 경계하십시오. 아몬 왕은 자기 아버지 므낫세의 악행을 본받고 그의 회개는 본받지 않았습니다. 23절에 보면 오히려 그는 더욱 범죄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적 은혜가 크다고 해서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삶은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방종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여 더욱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투쟁이어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완악한 교만과 고집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를 신뢰하면서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우리는 때로 주변 환경이나 지도자들의 타락 앞에서 이 세상에 절망합니다. 그러나 아몬 왕을 암살하는 사건에서도 다윗 왕조를 보존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교회와 우리의 삶 그리고 이 세상 역사의 궁극적인 주권은 인간의 죄와 어리석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윗 언약의 영원한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 시선이 세상의 권력이나 인간의 유한한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부활로 언약을 완성하신 주님께로 고정이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참된 소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인간의 죄는 깊고 악하며 그 결과는 고난과 심판이다. 므낫세의 타락과 아몬의 완고함이 우리 안의 죄성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한 줄기 빛을 봅니다. 깊은 죄성보다 더 깊은,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입니다. 그분의 은혜, 이 헤세드는 가장 악한 왕 므낫세의 회개를 받아들이셨고, 아몬의 난폭한 통치 속에서도 다윗 왕가를 끝까지 보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파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모든 은혜와 섭리가 단 한 분, 다윗의 뿌리이자 궁극적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분의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깊이를 증언하며 언약의 하나님만 신뢰하고 섬기는 복된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악한 왕,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라는 므낫세와 그의 아들 또 아몬의 악한 삶을 보면서 그 악함을 넘어서고 그 죄악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이 은혜와 신실하심이 저희들에게 끼쳐졌사오니 저희 안에 깊은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가 은혜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이전에 우리가 참으로 추악한 죄임임을 스스로 정직하게 보게 하시고 지금의 삶 자체가 아몬과 다름없고 또 므낫세와 다름없음을 정직하게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의 그 감사함이 커져나가 우리의 삶이 180도로 변하는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또 다윗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보장되었다는 큰 확신 가운데에서 이 잠깐 있는 세상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다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32장 1절부터 3절